최슬아서 찬양 인도까지 우리 한번 오늘 찬양이 있거든요. 이 옷을 좀 볼까? 다 악보 다 있으시죠? 우리 첫 곡으로 세하 엘로힘이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찬양입니다. 히브리 말로 세가 바로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하 엘로힘 하나님의 이런 뜻이죠. 예. 이 히브리 가사가 아직 입에 안 익으신 분들을 아마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 히브리 가사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 부르기 전에. 자, 저를 따라서 한번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 엘로힘, 하노세, 하탓 하올람, 라헴나 알레누, 아돈 베고엘, 벤 엘로힘, 이 하와, 사실은 하라고 되어 있지만 하와 카의 중간쯤 발음입니다. 이걸 표기할 방법이 없어 하라고 했는데 카네누. 그 다음에 예슈아 아누미시타카빔 레파네카 예슈아 아누미시타카빔 예슈아 아누미시타카빔 레파네카. 예, 되겠죠? 예, 한번 불러보시면은 처음에 좀 어색해도 몇 번 부르면 됩니다. 자,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곡을 먼저 익히기 위해서 우리나라 말로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좀 이따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셨네. 은혜 부어 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은혜 부어 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처음부터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셨네. 은혜 부어 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은혜 부어 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슈아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예슈아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한번 더 해서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셨네. 은혜 부어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은혜 부어주소서. 구원자 되신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와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자, 히브리 말로 고백해 봅니다. 세하 엘로힘, 세하 엘로힘, 하노세 카타 하올람, 라켐나 알레누 아돔 베고엘 벤엘로힘 카네누, 라켐나 알레누 아돔 베고엘 벤엘로힘 카네누, 예수와 아누 미스타카빔 레파네카, 아누 미스타카빔 레파네카.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세하 엘로힘, 세하 엘로힘, 하노세 카타 하올람, 라켐나 알레누 아돔 베고엘 벤엘로힘 카네누, 라켐나 알레누 아돔 베고엘 벤엘로힘 카네누, 예수와 아누 미스타카빔 레파네카, 아누 미스타카빔 레파네카. 한번 더 아누 미스타카빔 레파네카,
예슈아 하누미 스타카빈 레파네가 아멘. 자, 키코와 합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사로 우리가 만든 히브리 찬양입니다. 곡을 먼저 익히기 위하여 먼저 우리 한글 가사로 먼저 부르고 마지막에 부르는데요. 히브리 말로 그러다 읽어보고 할게요. 키코와 합 엘로히멧 하올람 아비나탄 에프노 예키도 레만 로요밧 콜하마 미임보 엘아인 칼카 예올람 할이 아니고 할과 칼의 중간쯤입니다. 칼카 저도 발음을 잘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칼카 예올람 그 다음에 예올람 예. 좀 이렇게 가래가 끓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뒤에는 할렐루야니까 다 아시겠죠? 자,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가사로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네.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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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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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절 우릴 향한 주의 놀라운 사랑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도 전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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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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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히브리 말로 합니다. 키코아 엘로힘의 타올람 아비나탄 에프노 예키도 레말로 요bat 콜라마님보 에라인 칼카 예올람 키코아 엘로힘의 타올람 아비나탄
에프노의 기도 레말로여바 콜라마민도 엘아인 칼카 예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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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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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함께 올립니다. 기코아 엘로힘의 다올람 아비나탄 에프노의 기도 레말로여마 코라마님도 벨라인 칼카 예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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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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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코아 기코아 엘로힘의 다올람 아비나탄 에프노의 기도 레말로여마 콜라마님도 엘아인 칼카 예올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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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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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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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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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우리 두 곡만 먼저 말씀 기도하고 예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62장 6절하고 7절 말씀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10절까지요. 먼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 1043조 제가 공부합니다. 62장 6절 7절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리고 10절 한 절 더 합니다. 거기서. 예. 10절 한 절 더 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그다음에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6절에서 10절이요.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에브라임 산 위에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우리나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여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목사님,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한 장 있습니다. 예. 제가 그때 나중에 업데이트된 걸 보내드렸는데 아마 그걸 못 받으신 거예요. 이사야 40장 몇 절이죠? 1절에서 3절. 예, 제가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절이요. 공독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로 한 주제는 바로 우리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한 그것을 여러분들 좀 잠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일 말한 내용을 잠깐만 제가 요약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 전체에서 굉장히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그날, 정말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태복음 그 24장을 제가 인용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굉장히 상세하게 모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닥쳐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또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마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이고 반드시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그리고 왜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이러한 징조를 알고 왜냐하면 이때를 통과하게 될 것이니까 이 징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 징조를 알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깨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이제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분이 신랑 되신 그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 정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알고 깨어서 기도하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케 하기 위하여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셨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랑이 오시는 길이고 신부로서 신랑이 오는 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고대하고 너무나 사모해야 되는 일이지 신랑이 오시는 것을 오히려 신부가 두려워하거나 바라지 않거나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때 베드로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날이 오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기를 앞당기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분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신부로서 어떻게 예비할 것이며 그분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앞당길 것인가.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먼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성경적인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가장 큰 증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증거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의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 땅끝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때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모든 이런 재난 같은 것들은 인류 역사상 항상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 우리 이 세대에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복음이 땅끝 모든 족속에게 이제 전파되기 직전의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므로 그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35절까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사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마지막 때와 결부해서 결부짓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의 비유였죠. 그래서 무화과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이 그 말라버렸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새로 나는 것을 보면 바로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인자가 바로 문 앞에 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리라. 근데 그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2000년간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이 전 열방이 흩어져 있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마침내 이제 고토 귀환은 벌써부터 한 100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마침내 하루아침에 이사야서 66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하루아침에 나라가 탄생하는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일이 1948년에 있었는데 그것이야말로 이제 무화과나무의 회복이 시작되었는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비유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우리가 회복되는 이 사건 역시 과거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있었고 5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런 다른 재난과 같이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200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고 전무후무하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일무이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이 두 가지야말로 지금이야말로 진짜 마지막 때에 가까웠다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성경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성경적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의 오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예비할 건가에 대한 해답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 두 가지라 하는 것은 땅끝 선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은 어떻게든지 이 두 가지 일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고 모든 일을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선교입니다. 선교. 하나님의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선교가 완성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땅끝 선교 하나만 우리가 알고 왔었는데 땅끝 선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조차도 이제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선교죠. 유대인 선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선교의 두 축으로서 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의 오신 걸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어떤 사명은 바로 이 선교의 두 가지 축의 선교를 이룸으로써 그것이 바로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날짜는 분명히 알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이루어지는 그까지가 지금 가까웠는가, 그걸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요, 정확한 날수, 날 이런 건 예측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가까웠다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로마서 그때 한 구절 더 말씀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었죠. 그래서 이제 그건 역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무화과나무의 비유와 또 짝을 이루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이제 성경, 사도 바울이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의 충만한 복음이 먼저 이방으로 가서 이방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모든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을 얻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잠시 일부분 그냥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마음이 무뎌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고 이방인의 충만함이 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 다음 우리가 26절 읽었잖아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선교의 마지막은 이방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로마서 11장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고, 거기 다나선 이방 선교는 모든 그 구원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개인 단위로 개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면, 성경에 한 민족이나 한 국가에 대한 유일한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민족적 구원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민족의 어떠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서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없애주겠다는 약속이 로마서 11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주제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고 또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 물론 이방 선교, 이스라엘 선교, 이게 이제 크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이방 선교 부분은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뭐 따로 말씀을 전할 거 없을 것 같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이방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벌써 구약에, 신약에도 있지만 구약의 많은 말씀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 이방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말씀 구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들이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이방 자녀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가 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사실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가야 될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주일에도 잠깐 언급했고, 특별히 청년부 예배 때 제가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 가운데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 한 구절만 제가 짧게 설명하고 오늘 읽은 말씀으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편 122편 6절의 말씀은 같이 우리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당연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열방 자녀들을 포함한 개념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터인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당근이 뭐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하나의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했을 때 이 예루살렘은 도대체 어느 예루살렘을 가리키나? 이 구절 가지고 이 예루살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저 땅에, 저 예루살렘 땅에, 저 중동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라고 또 말하는 사람을 옛날에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이야기했지만 간단한 이유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예루살렘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성이 마지막에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은 단장되어 신부가 내려온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집에 내가 너희들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실 때 그 우리가 거할 하늘에 거처할 성, 그게 바로 또 예루살렘성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예루살렘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사실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말 자체가 램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히브리 말에만 존재하는 단수 복수 외에 히브리 말에는 중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딱 두 개가 존재하는 것을 중수형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근데 램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예루살렘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디 있죠? 하늘의 예루살렘성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구하라 할 때 이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까? 예? 땅에 있는 예루살렘. 왜 하늘이 될 수가 없죠? 너무나 간단한 이유입니다. 하늘에 예루살렘에 평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완벽한 평화와 완벽한 정의와 완벽한 공의가 있는, 예? 그곳에는 어떠한 악한 것이, 어떠한 죄악도 있을 수 없는 그곳에 왜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예. 그러나 평화의 성이라는 예루살렘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땅에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도 가장 분규의 분란의 혼란의 중심이고 가장 다툼의 중심이 된 한순간도 평화가 없었던 도시가 하나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거기가 바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평안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이 지구상에 있는 수십만 개의, 어쩌면 수백만 개의 도시 가운데 다 하나님한테는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도대체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뭐가 중요하길래 한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전 시대를 거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며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를 형통하리로라는 이 축복을 줘가면서까지 이 명령을 주셨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긴약이 짧게 이제 그 사실은 제가 조금 청년부에서 길게 이야기했지만 짧게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그냥 구약 때부터 그냥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한 도시, 그 도시에 그냥 지금 현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 고대 도시, 그 도시에 그냥 한 평화가 임한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 자체가 그리고 그 장소 자체가 사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인류 구속사의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한 도시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전체에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예루살렘이 이제 지구 중심에 있다고 에스겔서 5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1차, 2차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곳이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한 곳이고 무엇보다 그것은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온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로서 다스리겠다고 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가 미래의 수도가 되는 곳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신 분이 감람산에 그분의 발이 다 닿으시고 다친 동문을 통하여서 그 주님께서 지으신 그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기도 예루살렘이고 또 직접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이곳은 하나님의 내가 나의 보좌를 영영히 둘 것이다. 나의 눈과 나의 발이 영원히 그곳에 머물 것이며 나의 눈이 사시사철 주야로 그곳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 중동 지역의 한 도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샬롬 온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정말 저주받은 그리고 훼손된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의 참 평강과 참 공의가 온 땅을 덮는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곧 이곳에 임한다는 것이 건데 사실은 이 예루살렘의 평화가 언제 임하는가 혹은 어떻게 해서 임하는가
제가 그 부분도 잠깐 이제 청년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예루살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려면은 바로 참 평화가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참 평화, 하늘 평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참 평화는 바로 인간의 어떤 수단에 의해서 인간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약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바로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평강의 도시로 돌아올 때야 진정한 평화가 이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간과 인간이 어떤 정치적 군사적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는 그거는 깨어지기 쉬운 유리와 같이 너무나 미약한 것이고 어쩌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에 있던 이런 세계정부 이런 맥락에서 어쩌면 잘못 이루어지는 거짓 평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화를 구하라 해야 하셨기 때문에 더구나 평강의 형통함까지 약속하시면서 형통함을 약속하시면서 구하라고 하셨는데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잘 구해야죠. 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한시적인 일시적인 깨어지기 쉬운 그런 평화가 아니라 참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속히 이곳에 오시옵소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다윗의 보좌 영원히 다스리시던 앉으시기도 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주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진리로 여호와의 평강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방 자녀로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시편 120편 말씀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가 또 이방 자녀로서 어떻게 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사야서 40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보시면 자,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자, 40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 하나는 말씀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너희가 등장하고 하나는 그 너희가 위로해야 될 내 백성이 등장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며 그 너희가 위로해야 될 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힌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다의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고 하는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고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바로 이것이 바로 위로를 받아야 될 내 백성이 겪은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구약에 이 주님께서 계속 이 선지서나 이런 데 내 백성이라 하는 백성은 한 백성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2절의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게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복역의 때가 있었으며 특별히 하나님께 죄악의 사함을 입을 무슨 교회가 잘못해갖고 죄악의 사함을 입을 그럴 일이 있으며 또 그 모든 죄를 인해서 여호와께 두 배나 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교회 역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2절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은 정확하게 다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했을 때 이 내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인 것은 너무나 명약관합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주어진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너희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이겠습니까? 불신자에게 하나님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을까요? 불신자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너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열방교회입니다. 열방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위로하는 내용인데 왜 그들을 위로해요? 그들이 뭔가 위로받을 일을 겪은 거죠. 그죠? 위로받을 일을 겪었는데, 그러면, 근데 왜 하필이면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시나 하면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받을 일을 겪게 한 그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가해자라고 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박해에 바로 그것을 가한 주체가 바로 우리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예. 이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교회가 그럼 이스라엘에 무슨 일을 한 거야?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그러나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한마디로 적어도 이 교회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겪었던 그 수많은 박해,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고 쫓겨다니고 재산 뺏기고 집과 그 모든 것을 다 그냥 강제로 몰수당하고 고문당하고 화형 꼬치에 꿰어가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유대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해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가톨릭 교회였습니다.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가장 많은 죽음을 당한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손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들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그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를 죽음에 우리가 책임 있는 거로 그들을 밀어붙이면서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따져보면은 유대 민족만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 있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책임입니다. 우리 이방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이제 그런데 그러한 어떤 잘못된 누명이라면 누명을 씌워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은 저주받은 민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을 빌어서 너희들을 처벌한다, 처단한다 이런 명목으로 소위 크라이스트 킬러, 갓 킬러라는 오명을 씌우고 역사상 수많은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딱 하나 예를 든다면 여러분 십자군 전쟁 아시죠? 11세기 말부터 이제 12세기까지 한 200년을 끌었던 그 십자군 전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실은 그 이교도 이슬람에게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이제 탈환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이슬람과의 전쟁 이전에 바로 전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리고 그 당시 소수지만 예루살렘성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 유대인들은 살 가치가 없다. 굳이 이교도 손에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때 그들을 이제 십자군을 모집할 때 이교도 이 전쟁에 이후에서 예루살렘성을 뺏는 이 전쟁에 참가하기만 해도 너희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제 많은 걸 했잖아요. 근데 정작 가면서 그들이 행한 것은 예루살렘에 도달할 때 하기도 전에 벌써 한 몇 년 걸려가 도달했는데 그 전에 모든 가는 길에 유대인 마을들을 불태우고 유대인들을 우리가 굳이 그까지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우리의 구원을 얻을 필요가 없다. 지금 우리 주님을 죽인 자들이 바로 여기 있다. 그들을 죽이면은 바로 그들 유대인을 죽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마을에 불태우고 결국 예루살렘에 도달했어도 거기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그 유대인 회당에 다 몰아넣고 불태워 죽이면서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과 이 부녀자들이 그 회당에서 불타는 회당에서 살려달라고 도망 나오면은 그 창으로 그들을 다 찔러갖고 불타는 회당 안으로 밀어넣고 몰살시키면서 그 주위를 십자가를 들고 높이 십자가 군기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믿지 않고 특히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어떠한 종족보다도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교회가 소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고 박해했던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경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복음이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행한 일을 보라. 그러면서 십자가는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끝이 이렇게 위에는 십자가고 밑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뾰족한 것이 결국 십자가 사랑의 희생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그 뾰족한 것으로 그 유대인들의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 그래서 이 교회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이런 받은 너무나 그 아픔과 상처가 그들 민족의 화인처럼 그들의 민족의 DNA에 깊숙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아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준 그 주체, 가해자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역사 공부를 해보면 그것은 뭐 너무나 객관적으로 나오는 사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민족적 상처는 600만의 홀로코스트, 나치인죠. 그런데 그 이면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바로 결국은 그 당시에 유럽 전체 사회를 지휘하고 있던 크리스찬 기독교 사회가 이 유대인들에 대한 나치의 이 잔혹한 홀로코스트를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고하고 방조하고 오히려 그것을 도우는 그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다 기억합니다. 입으로는 늘 사랑을 외치는 이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자기들 민족 600만이 학살될 때 오히려 자기들을 밀고 하고 도망쳐 있으면 도망쳐 있는 장소를 오히려 나치에게 밀고 하고 더구나 그 당시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 적극적으로 히틀러에 하는 그 모든 반유대 말살 정책을 로마 교황청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이 모든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요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홀로코스트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아놨는데 이렇게 전시실이 쫙 이렇게 해서 쫙 가면서 그걸 보게 되어 있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전시실에 뭐 있는 줄 아십니까? 그때 이제 나치가 막 독일에서 막 이렇게 부상하기 시작할 때 그때 자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일 첫 전시실에 모여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로 교회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했고 어떻게 교회가 유대인들을 저주받은 자식들이다 뭐 돼지다 하면서 온갖 사단의 자식들이라 하면서 온갖 거로 저주했던 그 당시의 신문 스크랩 무슨 자료들 그것들이 쫙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모든 군인들이나 학생들은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우리나라 마치 청소년 수학여행 하듯이 반드시 견학해야 되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그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서 제일 첫 전시실에 뭘부터 보는지 아십니까? 아,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이렇게 악한 짓을 우리에게 했구나. 그것부터 먼저 나치가 자기들을 죽였는데 첫 전시실의 제일 첫 번째 장면이 이 교회가 어떻게 나치를 도와서 자기들을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그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포인트는 왜 하나님께서 열방 자녀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셨나? 왜 그들에게 대본적에는 2절에 보면은 정다이 구하라고 돼 있고 금방 목사님 읽으신 아까 버전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이야기하라. 왜냐하면은 그들이 위로받아야 될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자해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먼저 우리는 지금 이 세대는 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우리 선조들이 2000년간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행한 모든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가해자로서 결자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그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방 자녀들에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때 위로하는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냐면은 우리가 너희들에게 너무나 많은 악을 범했다. 너무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전 세계 많은 교회에서 많은 어떤 사역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사역단체들은 어떤 일을 하느냐. 뭐 가서 마저 바로 막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은 절대 복음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 저희 왕의 기한도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바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왕의 기한은 바로 최전선에서 그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어프로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어프로치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러한 과거의 이 십자가와 이 크리스찬리티에 대한 상처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단체들은 그냥 복음 전에 무조건 그들에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용서를 빕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당신에게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막 이렇게 사과를 구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유대 정통교 랍비들이 초정통파 이 종교인들이 막 이 기독교라면 이를 갈고 예수님 전하려고 하면 막 덕다같이 달려와서 온갖 저주를 퍼부으면서 방해하는 거 아시죠? 근데 그들에게도요, 다가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가 당신들에게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의 용서를, 그것을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그들에게 눈물로 무릎 꿇고 해석하면요,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니 우리가 말로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 말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우리 행위로 보여줬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줬어야 되는데 우리 선조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먼저 그들에게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위로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게 강한 상처를 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40장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위로받아야 될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외쳐 구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이방 자녀들이 외쳐 구해야 될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의 그 복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는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사실은 너희들이 여호와께 범한 죄가 있잖아.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늘 거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어떤 그런 죄악까지. 그 죄악에 대해서 너희들이 여기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배나 받았다. 뭐를 2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죄악에 대한 징벌을 2배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참 신비한 구절이고 참 수수께끼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바로 회복의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마지막 때 회복되는데, 이런 회복의 때, 이러한 사실들을 본인들은 잘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명령은 뭐냐면, 이들에게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징벌의 때가 끝났고, 회복의 때가 이르렀음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 복역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자를 제가 찾아보니까 무슨 잘못해가 죄수가 이게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 저도 복역하니까 뭐 죄수가 그 감옥에 복역하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의 뜻은 하나님께서 어떤 주인이 어떠한 일을 시킬 거 있어갖고 자기 종을 불러서 어떤 태스크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스크를 이제 다 했다, 다 완수했다는 뜻이에요. 그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 때가 이제는 끝났다. 이제 그 태스크가 너희들 다 끝났다는 의미. 그것을 알려야 되고, 이제 그거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을 받은 것은 인류 구원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종으로 사용하시고 뭔가 맡기신 태스크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과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는 끝났다고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죄악의 사함, 이스라엘 민족 죄 범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민족적 그 죄 사함이 이제는 이 민족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이방 크리스찬을 통해서 알리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벌을 지금까지 2배를 받았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도 굉장히 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풀어놓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상 주시는 것도 그렇고 벌 주시는 것도 그렇고 죄를 범했으면 죄를 범한 만큼 또 더 벌이 크고 상급 받을 일이 더 많으면 상을 더 좋은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죄를 이만큼 범했는데 그것에 2배의 벌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범한 죄에 비해서 벌을 2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속사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벌만 2배로 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상급 받는 얘기가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데 상급도 2배로 받습니다. 벌을 2배로 받은 만큼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도 2배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2절이죠. 그 다음에 3절. 3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때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될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 이걸 바로 엘리야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2번 오시는데 초림과 재림이죠. 근데 2번 오시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어떤 사역자를 준비를 합니다.
그 예비하는 사역 맡은 자를 엘리야적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 초림으로 오실 때 그 일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우리가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이죠. 한 개인이 그 일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이 신약 성경에 인용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 때. 그러나 이 이사야서 40장 전체가 혹은 이사야서 전체가 주님의 바로 여호와의 그날 마지막 때 재림할 때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어떠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요 초림에도 적용되고 재림에도 또 적용돼요. 근데 재림으로 적용될 때는 문자 그대로 적용되고 초림으로 적용될 때는 그것이 약간 영적인 의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너 했던 너희는 히브리 말로 원어를 보면요 복수입니다. 복수. 너희 유. 복수 유예요. 단수 유가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적용시켰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본래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지막 때 예비해야 될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이 원문에 의하면 복수 그룹이에요. 이 복수 그룹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이 엘리야적 사역이 엘리야적 이 사명이 마지막 때 오시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바로 우리 이방 자녀에게. 이방 자녀들,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는 길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에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뭔가 평탄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표현이 어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 길이 결코 막 일직선단 고속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암초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암초가 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좀 이따가 이사야서 62장 제가 다룰 때 제가 그때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의 이 이방 자녀들에게 우리 여호와에 오시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 우리 지난 주일날에도 그 말을 했는데 예비하는 사명이 두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방 자녀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2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궁예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서 시온이라 하면 뭐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과 동의어로 쓰이는 구약대일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시온과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시온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겠고 내가 쉬지 않고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구절을 볼 때 이것을 다 영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지는 참다운 진짜 그 1차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놓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성경에 이스라엘의 저 주일 말씀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1차적으로는 무조건 예루살렘, 저기 있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면 진짜로 저기 있는 그 예루살렘 민족에게 1차적으로 적용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베이스에서 그 말씀이 영적인 의미가 우리 열방 교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 그 수많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됐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 우리에게 적용된 거죠. 그런데 하나가 지금까지 잘못한 것은 우리는 그 말씀을 저 민족 이스라엘에게는 아예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저기 실제로 존재하는 예루살렘 시온에게는 아예 적용시키지 않고 그냥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서 영적으로 우리 교회에게만 적용시켰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에게 적용시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교회에게만 적용시키고 그들의 말씀이 원 주어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온 전 시대의 모든 백성들에게 평안을 구하라고 명령을 주신 이유를 이거와 연결해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고 그것의 의미와 그 무게가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구원이 하는 것은 한 도시가 구원을 의미하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역이 끝난다는 것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셨던지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내가 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일이 성경에 여러분들 다른 어떤 일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이런 unusual한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6절 우리가 읽은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이게 일단 이사야서 62장은요.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을 때 행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모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주의 날이 가까워오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우겠다. 성벽 위에 세워진 파수꾼. 이 파수꾼이 도대체 누구냐? 그런데 누구냐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파수꾼이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고 뭘 합니까? 부르짖는 일. 요새 표현으로 바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일 종야로 이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게 중보기도 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고는 약간 시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때 너희가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파수꾼들.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위해서 세운 그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 여호와로 하나님께서 이 세운 파수꾼들을 향하여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십시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첫 번째 사명이 뭡니까? 여호와께 뭔가를 밤낮으로 부르짖고 중보기도 하는 사명이죠. 근데 그 부르짖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호와로 하여금 뭐를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내용을 6절, 7절 계속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한마디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이들이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밤낮으로 부르짖음으로써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본래 이 파수꾼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를 이때 써 있는데요. 그 샤마르의 뜻 가운데 어떤 뜻이 있냐면은 비서란 뜻이 있습니다. 비서는 영어에 보면은 시크리터리. 여러분들 비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중에 비서가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리 어떤 정해진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죠? 스케줄이 있을 때 이 비서가 하는 일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뭐 사장이든 자기 보스에게 어떤 미리 정해진 일이 가까이 다가왔을 때 보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보통하죠? 아, 사장님, 오늘 누구 어느 분은 오늘 만나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누구 무슨 회의에 참석해야 될 날입니다. 지금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그 보스에게 그것을 기억나게 하고 일깨워주는 역할이죠. 그것이 바로 비서의 역할인데 재밌게도 이 히브리 이 샤마르라는 단어 안에 비서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여호와로 하여금 어떤 일을 기억나게 하는데 이 기억나게 하는 일은 미리 정해진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로 미리 정해진 일인데 마치 이 비서가 종일종야에 그 일을 기억나게 하지 않으면은 종일종야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마치 기억 못하고 까먹고 있었던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너희의 하는 직분이 뭐냐면 파수꾼의 직분은 종일종야로 이 일을 행하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미리 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실 때입니다라고 종일종야의 부르짖음으로써 제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잊어먹지 않고 행하게 하도록 나로 기억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행하게 해야 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고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성경 도체 전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겠다. 7절도 보면은 내가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때 세상에서 찬송을 받는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찬송 받는다 하면 당연히 그 주체를 항상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게 뜻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데 원래 헬라어 문장을 보거나 영어 문장을 보면은 이 찬송을 받는 주체가 누구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하나님 이 파수꾼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종렬종야로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기억만 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해달라고요? 제발 쉬지 못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 일이 너무나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종렬종야로 나로 하여금 부르짖지 않으면은 내가 혹시 기억도 못하고 아니면 내가 일을 행하긴 행하는데 내가 혹시 게으름 피울지도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이 게으름 피우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제발 밤낮으로 부르짖어서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해달라. 무슨 일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일에. 무슨 일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면 그냥 말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한마디 해도 다 될 일인데 그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로 하여금 제발 이 일을 잊지 않게 해달라. 너희들이 부르짖음으로써. 제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데서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이 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성경에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간절하고도 특별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그건 다른 일 없습니다. 딱 하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만큼 이것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완성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때 세운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이 명령하시는 이 파수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될 파수꾼이 누굽니까? 물론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을 아는 유대인들도 포함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우리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열방의 파수꾼들로 저는 봅니다. 열방의 파수꾼들로 봅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중에 들어보신 분이 계시지만 미국에 가보면 캔사스주에 아이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24시간 1년 365일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곳이고 실제로 한국에서도 많이 가는데 그 단체가 사실은 어떻게 세워졌는가. 본래는 이스라엘 맨데이트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열방의 파수꾼들이 모여서 365일 정말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 시작된, 지금은 뭐 이스라엘 회복만을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뭐 온갖 기도를 다 하지만 원래 세워진 것은 바로 이사야서 62장 우리 읽은 금방 6절 7절 이 말씀을 붙들고 세워진 단체가 바로 아이합입니다.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그래서 자, 우리가 이 6절 7절 말씀에서 우리 열방,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명이 맡겨졌다고요?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 파수꾼의 사명은 종일종야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분으로 하여금 첫 번째 기억나게 하고 두 번째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만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 무슨 일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뭐 기억나게 하고 무조건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무슨 일에?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기로 이미 예언하시고 미리 창세전부터 이미 스케줄되어 있는 그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내가 마지막 때 행하겠다고 예언을 통해서 준 그 모든 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 일을 열방의 파수꾼들을 사용하셔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이 일을 혼자서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 한 명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혼자서 이루시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수꾼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열라. 자, 여기도 보면 아까 읽은 이사야서 40장 같이 사실은 비슷한 여기 보면 이 안에 숨어있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고 이 명령을 직접 내리는 어떤 대상의 그룹이 있고 그런데 이 대상의 그룹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백성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때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을 가리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로 돌아올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성문으로 나아가야 되며 대로를 수축해야 되며 그 위에 있는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여야 될 이들은 누굽니까? 저는 이들이 바로 만약 그 위에 나오는 62장 6, 7절에 나오는 바로 열방 파수꾼들에게 같은 명령이
바로 주어진 이 명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명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 백성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구원을 받는 구원이 이제 온 이스라엘을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이제 약속은 되었고 계획은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이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들이 오는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대로를 수축하라. 우리 아까 이사야서 40장의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수축하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여기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게 한쪽은 여호와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백성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은 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서 제가 다 말을 못 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의 구속사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과 사실은 같은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예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대로를 수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에는 사막에서 대로를 수축하라는 말이 있죠. 왜냐하면 그 길이 지금 평탄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장애물이 많아요. 길도 좁아요. 좁기 때문에 대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안에 또 위에 뭐가 있냐면은 그것을 돌아오는 길을 가로막는데 그 길에 굵직한 돌들이 놓여 있는 게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돌을 제거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복되는 이 길을 막는 큰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뭘까요? 저는 이 구절 그냥 요 구절에는 그게 장애물이 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그 길을 막는 이 장애물들이 돌들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대로가 건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대로가 건축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몇 개의 큰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이 장애물인데 그 돌이 제가 보건대는 이스라엘 쪽에 두 가지 큰 돌이 있고 하나는 열방 교회 쪽에 큰 하나의 돌이 있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 민족이 돌아온다는 말은 결국 그들 민족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진짜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들의 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 큰 장애물의 두 가지 돌인데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의 구약 때부터 잘못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잘못된 메시아상입니다. 그게 첫 번째 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못 받아들이냐 하면은 이제 뭐 그것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쉽게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못 받아들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왕 같이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영광스러운 그 열방 가운데서 엄청난 이렇게 부유한 국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그런 어떤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왔는데 보니 자기 민족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강도하고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아무 능력도 없이 이렇게 죽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민족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그 민족적 메시아의 모습이 구약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모습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메시아의 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들의 그 죄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는 어린 양으로서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의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다윗 왕과 같이 영광스러운 어떤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들의 개념에는 메시아가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 오는 걸로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다윗 왕과 같은 그런 메시아상만을 이제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분은 도저히 우리 민족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분을 리젝트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돌은 이게 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가지 모습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와 다음에 장차 영광의 왕으로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아직까지 눈이 가려서 하나밖에 못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으로 잘못된 메시아상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가장
큰 하나의 장애물 돌이 됩니다. 또 하나의 돌이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의 돌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이미 언급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잘못된 임프레션, 잘못된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 가슴 속에 혹은 그들 DNA 속에 뿌리 깊게 내린 이 반 기독교적, 반 어떤 십자가적 이런 데 대한 상처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제가 보건대는 신학적인 이유로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것은 뭐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랍비들이나 그런 이유로 하지 일반 유대인들은요 그런 신학적인 이유는 둘째 치고 홀로코스트라든지 종교 재판이라든지 옛날 십자가 전쟁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들에게 행한 그 모든 죄악과 악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처가 더 커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쩐 면은 이 두 가지 돌 중에 두 번째 돌이 첫 번째 돌보다 더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돌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은 제하라고 대로를 수축하기 위해서는 이 돌들을 먼저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이 대로를 건축하고 돌을 제하는 사명은 바로 이 두 가지. 근데 신학적인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없애주는 그 역할도 우리 열방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신약 성경을 보라. 구약 성경을 봐라.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이런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가 있고 또 그분은 또 왠지 모르게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신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 이미 구약 성경의 예언 말씀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들이 잘못된 이 메시아관을 고쳐야 된다. 우리가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야 될 일이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은 뭡니까? 두 번째 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아까 이사야 4장 우리가 했잖아요. 그들에게 위로하고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정다히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들 가슴에 있는 바로 두 번째 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열방 우리 교회에서도 이 유대민족이 회복된 것을 가로막는 큰 돌이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이것을 그 민족을 제껴놓고 그 약속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 교회로 완전히 그냥 대치해버리는,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는 대체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런 잘못된 우리 교회의 인식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가로막는 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잘못된 인식이 왜 돌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 보내서 그들에게 전도할 수도 있고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열방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복해 만드시고 또 특별히 가해자, 역사적으로 가해자였기 때문에 이 서로 간의 화합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같이 한 형제로서 서로 간의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모든 그 이방과 크리스찬들 사이에 참 유대인들 사이에 있던 장벽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렇게 해서 한 형제로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 구속사를 끊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방은 지금 눈이 가려, 유대인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방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에게 후에 주어진 모든 약속은 저 민족과는 관계없고 저 민족은 이미 하나님께 버려진 민족이고 저 민족은 이미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이고 그 모든 그 축복의 약속들은 우리 교회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잘못 해석하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고 저들이 그냥 하나님께 버려졌기 때문에 저들의 민족이 다시 구원해야 될, 민족적으로 다시 하나님, 예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런 일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까? 일반교회가? 기도 안 하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가지는 이 대체신학적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만드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다른 어떤 온갖 편견과 왜곡된 시각과 이런 것 때문에 그 민족을 우리가 품을 수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돕지도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민족이 회복되는데 큰 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돌을 제거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열방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돌을 제거하고 주님이 이 백성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데 또 하나 마지막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길을 돌라. 이때 만민이라 하면요 온 백성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드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장에 아이들이 뛰놀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뛰놀고 있다가도 누가 한 명이 중간에서 길을 딱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뛰놀고 있던 모든 아이들의 시선이 그쪽 한쪽으로 딱 고정이 되죠. 고정하면서 모든 아이들의 그 주의를 끌어모으고 집약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길을 드는 행위입니다. 즉, 저는 열방 파수꾼들이 주어진 사명이 오는데 그 사명 중에 하나의 마지막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즉, 열방의 모든 그 사람들에게 지금 길을 들다는 게 무슨 길을 들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인지 주의를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도 예루살렘 사태가 모든 열방에 지금 관심과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전에 모든 것이 세상에 이제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냥 이스라엘에 계속 우리가 관심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터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갈 텐데 이러한 일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열방의 모든 만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그쪽으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의 사실을 집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우리가 시선을 집중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된 일을 집중적으로 지금 실제로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열방으로 하여금 주목시키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이미 믿는 우리 열방 파수꾼들이 또 해야 될 한 가지 일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열방들, 당신들 아시오? 이거 사실은 성경에 다 이미 예언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들이 약속한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방의 관심을 이스라엘에 모으심으로써 사실은 하나님께로 관심을 묻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열방들은 지금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들 열방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열방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온 열방에게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알리는 역할을 왜냐하면 그들도 눈뜬 장님같이 누가 깨우쳐 주지 않으면은 그 일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의 그 의미를 못 깨닫고 하나님도 보지를 못해요. 그냥 정치적인 일, 군사적인 일, 지역의 어떤 분쟁, 이 정도로만 해석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있는 걸 예언에 비추어서 다 알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그것을 깨우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행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또 파수꾼이 등장합니다. 파수꾼. 근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파수꾼인데 사실은 히브리 말로 이사야서 62장에 나오는 파수꾼과는 좀 달라요. 거기는 샤마르라는 그 히브리 말이 써 있고 여기는 노츠림이라는 히브리 말이 써 있는데 사실은 단어는 달라도 그 뜻을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에 이 에브라임 산에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로 외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파수꾼이 누구냐? 사실은 이 파수꾼 역시도 열방의 파수꾼들. 하나님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이 모든 이 이스라엘 구원의 계획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이해하는 열방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서 내가 외치게 하겠다. 외친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많은 말로 기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는 그 믿음의 행위인데 이들이 그러면은 외치는 내용이 외치는 대상이 서로 세 개의 다른 대상이 나옵니다. 이 우리가 읽은 6절에서 10절까지 안에 세 다른 대상이 있고 그 세 다른 대상에 대해서 각각 외치는 선포하는 그 내용도 세 개의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우리 열방 파수꾼들이 해야 될 사명인데 한번 볼까요? 6절에는 보면은 파수꾼이 이제 외치는데 이르기를 누가 이릅니까?
그 파수꾼이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예요. 파수꾼이 이르기를 뭐라고 외치냐면은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파수꾼이 외치는 말 가운데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우리 믿는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자. 이거 너희 누군가가 누구겠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에브라임 산에 세운 파수꾼들은 바로 열방이고 열방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 민족이 회복되는 사실도 몰라요. 우리 아까 이사야 40장에도 그들에게 깨우쳐줘야 되잖아요.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이제는 죄악의 사함을 입었고 범한 죄로 해서 2배의 어떤 벌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우리 열방 자녀들이 가서 깨우쳐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너희는 이제 일어나라. 우리 이사야 61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 예언이에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회복되고 일어나야 돼야 될 텐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그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우리 열방, 그것을 아는 열방 자녀들이 가서 이제는 그들을 깨워야 되고 그래서 이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이제 일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예?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말은 사실은 너희들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너희들도 깨어라. 이제 너희들이 눈을 덮고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의 메시아로 못 보게 만드는 그 메시아를 이제 눈에서 떼어버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그분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하나님께 같이 나아가자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3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바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여기서 말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이 너희는 맨 그 위에서 말하는 바로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열방의 파수꾼들은 야곱을 위하여. 야곱이 뭡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뻐 노래해라. 우리 열방 파수꾼들이 또 하나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뻐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께 돌아오고 마지막에 주님 오시기 전에 회복된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 열방 자녀들이 다 기뻐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다 웰컴, 흔쾌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제자촌 교회에 이렇게 이 메시지를 듣고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아직 이스라엘 이야기하면 그거 뭐 이스라엘 이미 옛날 민족, 버려진 민족이고 저주받은 민족이고 우리 교회가 다 이스라엘 됐는데 뭐 또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교회가 아직까지 굉장히 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 저 민족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인데 저 민족이 주님께 다시 회복되고 구원받는다 하면은 뭔가 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명령하시냐 하면 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야곱을 위해서 먼저 기뻐해야 된다. 이 이야기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비유 중에 하나가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여러 개로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때에 오늘 이 시대에 그 비유가 적용된다면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저는 이스라엘로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서 충성해오던 그 형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서 계속 줄고 충성해온 존재예요. 뭐 아버지의 대상을 탕진한 적도 없고 아버지를 실망시킨 적도 없습니다. 그 존재인데 이 존재가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형이 기뻐하지 않는 형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형이요, 이제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기 동생이라고도 표현하지 않고,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를. 자기 동생임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아들이, 그 재산 다 가지고 창기와 같이 말아먹고 왔는데, 근데 나는 계속 아버지 집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내한테는 조만한 거 하나 안 주시고는 이
이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렇게 기뻐하냐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화를 내지는 않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이 큰아들의 이 이해 없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함을 좀 측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좀 화를 내시기보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에피소드의 끝입니다. 그 비유의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이 형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아버지는 어떻게 표현하면 너의 동생이 내 동생이다.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거 아니냐. 그러므로 너는 마땅히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말로 그 비유가 끝이 납니다. 기뻐하라는 거 당부하는 게 그 유일한 당부예요, 형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죽었던 것 같은 이스라엘이 살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서 열방교회가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지 예레미야서 31장 7절 말씀에 그 파수꾼의 사명 가운데 먼저 외치는 사명 주기 전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기뻐 노래해야 된다. 죽었던 형제가 살아온 거 아니냐. 기뻐하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만국의 머리 된 자, 이 만국의 머리 된 자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그냥 머리카면 항상 예수님만 떠오르시죠. 여기서 열방 나라들 중에 머리 된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 된 장자적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만국의 머리 된 자로 가리키는 것은 그 만국의 머리 된 자를 위하여 너희들이 외쳐가 전파하는데 그 외치는 내용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끝에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이 외치는 두 번째 외치는 대상은 누굽니까? 외치는 대상. 읽어보세요. 여호와여라고 하잖아요. 누구에게 외치는 거예요, 지금? 예? 여호와 하나님께 외치는 거죠. 그 두 번째 이 파수꾼들이 외쳐야 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럼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즉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회복을 위해서 이 열방의 파수꾼들이 하나님께 외치라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중보기도죠.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이 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하고 깊은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지금 살아있는 유대인들 100%의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물론 그 남은 자가 아주 손꼽을 정도의 적은 수가 아니고 마지막에 이 성령님의 폭발적인 어떤 부으심에 의해서 민족적 스킬로 굉장히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족적 구원은 구원인데 100% 유대인들이 100%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이 열방 백성들에게 주어진 파수꾼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명령은 두 번째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8절 9절은 제가 건너뛰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8절 9절은 마지막 날에 고토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귀한 모습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이 8절 9절 말씀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모든 8절 9절의 이 모습이 실제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이라는 게 본래 그렇습니다. 예언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기 전에는요. 예언이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도대체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실제 일어나기 전에는 이게 문자 그대로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아마 200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전에는 이 구절들이 다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시켜서 해석되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돌아오는 자들은 바로 열방에서 크리스찬들이 구원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구원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영적으로 소경이고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울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업해서 돌아오는 모습이 한 것이야. 이렇게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한 여인이 돌아오는 것이 무엇이며 잉태한 여인이 돌아오는 것이 뭐냐? 이건 도대체 영적으로도 해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19세기 말부터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문자 그대로 고토 기한을 시작했는데 그때 돌아오는 모습을 보니까 전부 다 울면서 돌아오고 소경도 돌아오고 절름발이도 돌아오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비행기 타고 어떤 그룹이 돌아왔는데 보니까 비행기 내릴 때 보니까 탄 사람보다 더 많이 내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임신한 여인이 비행기 안에서 해산해가 내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문자 그대로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본래 예언이 그렇습니다. 예언이 실제 성취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해석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영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지만 그것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일어나면 굳이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이하게 해석하고 평이하게 적용시켜도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예언입니다. 이 8절 9절의 말씀이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전 세계로부터 유대 고토 귀환을 문자 그대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그게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걸 떠나서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자, 그 위에 6절 7절 말씀은 에브라임 산 위에 세운 파수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제 8, 9절 9절 이 뒤한 모습을 이제 건너뛰고 10절에 처음에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열방이여라고 시작합니다. 저는 이 10절에 열방이여라는 이 열방이 바로 위에서 말한 그 6, 7, 7절에 파수꾼에게 너희는이라고 할 때 그 너희의 그 정체,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나님께서 10절에 명확하게 밝혀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열방, 10절에 주신 이 열방에게 주신 이 사명은 바로 6절, 7절에 주신 그 파수꾼에게 그 파수꾼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밝혀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6절, 7절의 그 파수꾼이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 이 열방이요, 너희는 열방이 그러니까 단순히 열방, 믿지 않는 열방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열방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명령이 주어지니까. 불신자들이 이런 명령을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을 듣지도 않을 텐데. 자, 열방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때가 그러니까 지금 세 다른 대상에 대해서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상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일어나라 같이 올라가자.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게 두 번째였죠. 이 세 번째가 이 10절입니다. 근데 세 번째 외치는 대상은 누굽니까? 여기서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섬이 뭘 나타내는지 아시면 구약에서 먼섬은 땅끝, 바로 같은 이방을 말합니다. 즉, 세 번째 이방 이 크리스찬들에게 대해서 주어진 명령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같은 열방에 대해서 이렇게 외쳐야 된다. 이 열방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일 수도 있고, 그 포함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통하여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이 사역을 아직까지 이해 못하고 모르는 자들의 같이 교회 안에 있는 혹은 동료일 수도 있고 동료 크리스찬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은 전파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고토기한하며 없던 나라가 생기며 막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너희들 그 의미를 아느냐?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 관심도 안 가졌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 19세기 말부터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고 현대 이스라엘 탄생을 한 다음에 그 모든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 때부터 그렇게 수도 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민족에 회복하시는 일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우리 세대에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항상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저 민족 이스라엘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는 여전히 저 이스라엘이 생겨서 말하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도록 예언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취시키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열방에 본래 흩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이. 하나님이죠. 징계로 그 민족을 흩으셨잖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약속의 때가 되어서 그 흩으셨던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고토로 모으고 있는 그것이 그냥 정치, 문화, 사회, 경제적인 어떤 변혁에 의해서 그냥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니라 성경적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 사건이. 성경에 예언된 사건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것을 일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은 물론이고
대세신앙의 눈이 가려져서 교회가 이스라엘이라고 믿었던 수많은 교회의 동료 크리스천들에게도 이 사실을 깨우쳐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언을 지금 이루고 계신 것이다. 그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다시 모으고 계신 것이며 뿐만 아니라 한번 모으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한 같이 그를 지키시리라. 이것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의 다른 것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나면은 다시는 그 민족이 그 땅에서 뽑혀 나가지 않겠고 마치 바벨론 포로 때나 이 AD 70년에 전 세계로 흩어진 것까지 그걸 뽑혀 나가는 일이 마지막 때 모여들고 나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뽑혀 나가지 않겠고 그 나라가 다시는 그 민족과 그 나라가 둘로 나뉘지 않겠다. 둘로 나뉘었잖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가 각각 멸망에 전쟁이 흩어졌잖아요. 그런 일이 다시는 없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민족의 회복이 있고 나면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사이에는 다시 이 민족이 나라가 둘로 나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다시 흩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알리라는 거야. 열방이 알리라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알리라는 얘기예요. 이걸 알리기 시작하면 지금 사람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투스테이트 솔루션이 쑥 들어갑니다. 투스테이트 솔루션이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 뜻에 어긋나게 반해서 지금 그 땅에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각각 두 나라를 각각 독립시켜줘서 서로 사이좋게 나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이좋게 나란히 살게 해주자는 방법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평화롭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내는 방법이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시는 이 민족을 둘로 나뉘게 하지 않고 이 땅에서 다시는 뽑히지 않게 가겠고 두 나라로 나뉘지 않겠다.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게 분명히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인데 열방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이런 성경의 예언을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금 투세이트 솔루션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열방 자녀들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열방들에게 알리고 외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 뜻 아니야. 지금 나라가 유대인들이 고통기한하고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듯이 이스라엘을 내 눈동자같이 보호하겠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열방은 거슬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열방 자녀들은 교회 열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향한 그 모든 뜻과 계획과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거 맞춰서 기도를 해야 한다. 세상 논리에 맞춰서 투스의 솔루션 이런 데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열방 자녀들에게 맡겨진 세 번째 마지막 프로클레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으로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주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열방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열방 자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사야서 40장 말씀, 62장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어떤 부분을 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런 거 이제 제가 잘 겹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이스라엘의 회복 뭐 그렇게 또 하실 수 있지만 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에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기도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짧게 이제 마침 기도하고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번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을 크게 한번 우리 이방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해자로서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행한 모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위로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라도 기도로서라도 그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들 이스라엘을 깨우는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 사함을 입었고 이제는 그들도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이제 일어나 함께 나가자고 그들에게 외쳐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파수꾼의 사명으로서 하나님께 종일종야에 부르짖음으로써 그분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기억나게 하고 다음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으로 하여금 조금도 게으름을 못 피우시게 이게 참 편이 그런데 그분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사명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여호와의 오는 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야 되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대로를 수축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 놓여진 돌들을 제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서 31장에 우리가 새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그리고 같은 열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외치며 선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모든 열방 크리스찬들을 부르시고 맡기신 이스라엘 회복을 향한 이 사역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계시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타는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우리 한 교회로서 이 일에 정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한 개인으로서 그리고 한 교회로서 다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라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버지 회복을 위하여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길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 열방에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수꾼들로 부르셨고 그 파수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위로하며 가해자로서 그들에게 사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그들 민족의 회복과 죄사함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됨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르치고 깨우쳐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는 길을 아버지 그 민족이 오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돌들을 제거하기는 그 사명을 주게 주셨고 무엇보다 파수꾼으로서 반반적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여금 기억나게 하고 여호와 하여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회복하려 하는 일에 쉬지 못하시게 아버지 저희들이 중보로 주야로 외쳐야 되는 그 기도의 사명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우리 하나님과 또 아버지 열방에게 우리가 외치고 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전파해야 될 선포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저희들이 아버지 신실하게 충성되이 아버지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열방의 파수꾼들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더 아버지 깊은 계시와 아버지 하나님 이해가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진짜 저희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아버지 읽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아버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여 저희들을 부르신 그 모든 뜻들이 아버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축복하는 나라를 내가 축복하겠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아버지 저희들 모든 각자의 개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제자촌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땅에 아버지 제자촌 교회를 아버지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 사모님을 통하여 아버지 양들을 맡기셨고 오늘날 이 자리에까지 오셔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셨는데 이 시간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미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아버지 마음과 계시를 또 아버지 거기에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정말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아버지 열방교회 부르신 파수꾼의 그 사명을 아버지 감당하며 이미 열방을 향한 아버지 그 성교의 비전을 주셨고 아버지 마음을 깊이 주셨는데 그것에 더하여 아버지 그 사역을 더 충실하게 아버지 정말 아버지 행함은 물론이요 거기서 더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뜻까지도 아버지 이제는 깨닫게 하셨으니 아버지 그것을 위하여 정말 예루살렘 회복을 위하여 예루살렘 평강을 위하여 아버지 기도하며 구하는 열방 파수꾼의 사명도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이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하셨으니 그 형통의 축복들이 이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축복한 자가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축복의 아버지 하나님 그 온갖 한 기뻐하시는 증거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목사님에게 아버지 이 교회 전체에게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또 참석하셔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줍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고 왕의 귀한 성기를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훈수 목사님 또 우리 최혜스라 선교사님 또 함께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 이것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